는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는가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세 곳의 본문에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습이 어땠는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고요. 두 번째가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을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말이죠, 세 본문이 유사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굳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셋 중에 하나 정도만 기록하고 끝낼 것 같은데, 누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비슷한 이야기를 세 번이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세 개의 본문을 기록해 놓았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각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하는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조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본문인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요,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상호 간의 교제 이야기, 또 서로 돕는 구제 이야기,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초대교회 내부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은 4장 32절에서 37절이에요. 이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 교회 가지고 와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병 고치는 치유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상당수의 성도들은 이전에는 육체 질병으로 혹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생했던 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12절에서 이 제자들의 치유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표적. 누가는 왜 치유 기적을 기적이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써 놓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치유 기적을 표적이라고 적어 놓았는가, 그 의미와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국에 살던 집에서 자동차로 한 20분을 달리면 캠브리지 시내가 나옵니다. 저희 집에서 캠브리지 시내를 지나가는 국도가 있었는데 A14입니다. 영국은요 도로가 B도로, A도로, M도로 이렇게 나뉩니다. M은 모토웨이 그래가지고 고속도로고요, A도는 국도고, B도로는 마차가 지나가는 아주 시골길 좁은 길입니다. B, A, M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캠브리지 지나가는 A14는요 왕복 4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일 경우에는요 A도로는 70마일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즉 112km까지 달리는데 이 속도는 고속도로의 속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운전수들이 신나게 달리는 거죠. 그런데 112km도 부족한지 상당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20km로 운전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의 많은 도로에서 그 A14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종종 A14를 타고 운전할 때 눈에 띄는 편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혹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여기에서 몇 건의 교통사고가 났었고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편말을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시에서 그 편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운전자들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어 놓았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과속 금지, 이겁니다. 과속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편말에다가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써 놓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 기적을 지금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는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표적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 사역이죠. 둘째는 치료 사역입니다. 즉 치유 사역.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사역이 중단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치유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건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니까 끝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데라피오라는 단어입니다. 데라피오. 이 데라피오의 원뜻은요, 동사로는 섬기다 그 뜻이에요. 명사로는 종, 노예 그 뜻입니다. 그거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섬김을 받으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병자들이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누가는 제자들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병자들과 귀신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제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는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들에게 덮이면 자기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병자들이 기대를 했어요. 또 1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도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 그 인근 지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합니다. 첫째는 당시 제자 공동체가 끼친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당시 세상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대단한 유익을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이 좋은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하신 사역을 계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 땅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감당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때 순간으로 끝나버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큰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2000년 전 제자들이 받았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오늘날 교회와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사명,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의 몸이요 또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며 교회인 사실을 언제 인식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비롯한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는 그때 비로소 잊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까? 아, 나는 주님의 몸이고 나는 교회이지 라고 이 예배당에서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떠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때 그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향방도 없이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말든 그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훗날 나만이라도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건강하게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벤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지금은 작고했지만 찰튼 헤스턴입니다. 잘생긴 배우인데 그 찰튼 헤스턴이 그 배너라는 영화에서 어떤 역을 맡았습니까? 유다 배너 역을 맡았어요. 유다 배너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배는요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는 배너는 허의 아들입니다. 허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인 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허의 아들 유다 그 뜻이에요. 찰턴 헤스턴이 이 유다의 역을 맡았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 어느식 이름입니까? 로마가 아니라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 중에서 유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지고 로마 군함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되어서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가 노를 저었던 그 배의 함장은 로마 장교였던 아리우스였어요. 자, 해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배가 적군에 의해서 난파가 됩니다. 아리우스는 로마 해군이 패전한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아리우스의 자살을 멈추게 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러다 잠시 뒤에 이제 로마 패전할 줄 알았던 로마 군함이 아리우스와 그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때 이 아리우스가 유다 베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하나님이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에 복을 주어서 승리하게 했다. 하나님 믿는 유다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 그 말이죠. 아리우스 함장의 이 말, 예수 믿는 하나님인 너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 믿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애굽과 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 애굽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보디발도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 저 요셉 때문에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역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때 보디발이 자기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해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죄수였던 요셉 때문에 감옥의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는 알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우리 감옥에 복을 내리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모든 사항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때 간수가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아, 네가 우리 감옥의 복덩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믿는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의식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지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는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 우리가 갖고 있는 자화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탁월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화상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녀야 될 긍정적인 자화상,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자화상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자화상이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며 정체성이며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뭘 할까요?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전도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유일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존재함을 증명하며 입증하는 겁니다. 뭘로 증명하며 뭘로 입증할까요? 말입니다. 말.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분임을 말로서만 증명하지 말아주세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변화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들을 말로써 증명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변했고, 변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며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기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이 땅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결심을 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수영을 다닙니다. 도무지 운동할 시간과 상황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수영장 갔다가 교회 출근을 하는데요. 이 평택의 수영장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딴 데로 도망갔습니다. 제가 멀리 가서 수영을 합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자, 수영장에 가니까요, 이렇게 쭉 레인이 있어요. 저 끝에 레인 한 두세 개는 레슨 받는 분들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분들이고, 나머지 레인은 자유롭게 수영하는 레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수영하는 레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초급 과정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수영하세요. 중급 과정은 여기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초급 과정에 있는 분이 중급이나 고급 과정에서 수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속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며칠 전 수영을 하는데 제가 수영하는 그 레인에 한 여성이 수영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젊지 않은 분이에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초급 과정이 있나 봐요. 그 레인에서 판을 들고 물장구를 치면서 이게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뒤에서 그것도 모르고 한 남성이 배영을 하면서 수영을 갑니다. 막 하다가 자기 앞에 있는 여성을 보지 못한 채 손을 뒤로 젖히다가 여성을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화가 난 겁니다. 많이 아팠나 봐요. 화가 나면서 그 남성에게 화를 막 냅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사과하고 급히 수영장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여성이 화가 덜 풀렸는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화풀이 하냐면 나 수영하는데 방해되니까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수영 끝나고 이제 교회 출근해서 업무를 보는데 여러분의 그런 게 있잖아요. 대개의 경우 이 나쁜 감정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사건과 경험이 떠오르면서 불쾌한 감정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레인은 그분이 오면 안 되는 레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영하는 저보고 다른 데 가라고 한다. 그 말에 순종한 저도 참 바보였지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여성의 언행이 몹시 괘씸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자기가 뭔데 나보고 다른 레인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다른 레인에 가야 되는데 아니 수영도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감정이 제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때 그 여성에게 한마디 쏟아붓지 못한 것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내가 또 잘못된 이 감정의 장난에 속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일 그 아줌마 만나면 환하게 웃어줘야 되겠다. 근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내가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이게 관련된 일입니다. 미운 감정을 사랑의 의지로 극복하고 미운 사람에게 전화 한 번 더해주면요, 그 전화가 축복의 주문이 되어서 생각지 못한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그 축복은요 전화한 나에게까지도 배달이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절대 대화가 안 통해. 그 사람과는 절대 가깝게 지낼 수 없어. 혹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절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절대 가깝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요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하고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 못하지만 반대로 사탄과는 대화가 통하고 사탄과는
가깝게 잘 지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명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더 공정한 사회가 되고 내 주변이 더 정의롭게 되고 내 주변이 더 밝은 사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과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내가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벅찬데 이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처지, 형편, 상황을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육체 질병으로 내가 매일매일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단 말인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는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죄수였어요. 노예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었어요. 요셉에게는요, 선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다른 권세도 없었어요. 신분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어요. 노예가, 죄수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던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복이 임합니다. 애굽 나라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자신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능력, 이겁니까? 아니에요.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정직과 성실함, 이것을 가지고 요셉은 그가 속한 그 지역에, 그곳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나 감옥의 간수는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 간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로 전한 적이 없어요. 단 뭘 보여줬습니까? 정직과 성실함,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보디발과 간수는요, 요셉의 남다른 삶의 자세, 정직과 성실함 속에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무엇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무엇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세상에서의 사회적 신분, 그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그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그가 어느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에 비춰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것들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조건, 저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참된 평가인지 나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평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세상의 복덩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학교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교사인 여러분들 그들에게 뭘 전하겠어요? 세상의 지식만 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선생인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유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 가면 부하 직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단지 고용주입니까? 상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나는 사람 속에서 여러분은 그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가 계실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위로의 말씀을 기대했는데 천 목사가 무거운 신앙의 짐을 안겨주네. 야, 이게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 한 사람 살아가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너무너무 힘든데 왜 또 저렇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이지?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 평생 여러분들은 위로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위로만 구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격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 보세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보세요.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축복의 대화가, 기도가 마법의 주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그 복이 결국은 그치지 않냐고 나에게까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만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삶의 사명입니다. 이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받지만 마시고 나눠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격려 한마디, 차 한잔, 식사 한번 대접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놀라운 위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복덩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